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비로소 시작이 되죠.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바나바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를 장님을 만들고 이러저러한 사역을 하고 내륙으로 올라가서 거기가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돌에 맞을 뻔하다가 도망갔는데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돌로 칠 때 그 돌이 어떤 돌인지 아시죠? 이만한 조약돌이나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해 짱돌이거든요. 벽돌 같은 거 이런 걸 던지는 거예요. 그걸 던져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의 밖으로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죠. 근데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하는데 바울이 뭐 어떻게 해요? 다시 훌 털고 일어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전도 기사는 그냥 역사적으로 단편적으로 기술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처절하겠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숨도 안 쉬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요. 성 밖으로 버렸는데 주님께서 다시 능력을 주셔서 일어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말씀을 전했던 교회를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야 한다라는 걸 감추어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바울의 이 고백 겉면만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그런 레토릭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본다면 바울의 이 환난은 이 경험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경험을 염두하고 얘기한 거라고 저는 묵상하다가 여겨졌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이 그토록 돌에 맞아 아니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거의 죽었으면 혼수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일어났으면 심적으로 어땠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을 정도로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고 큰 상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을까요? 심리적으로 볼 때 큰 위축과 우울증과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바울에 대한 생애를 본 그 외경이라고 하죠. 실제적인 정통은 아니지만 외경에 의하면 바울이 많은 질병을 앓기도 했고 성격도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았고 우울증도 앓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렇게 이 정도의 선교 사역을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했겠어요? 평생 동안 말씀 사역을 그 많은 지역 거의 10,000km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30-40년 동안 그 사역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후유증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한테 적대를 받고 사례비도 못 받고 쫓겨나고 그런 많은 경험을 했으면 심적으로나 내적으로 큰 위축과 우울증과 이런 게 없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년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조그만 감옥 새방에 들어가서 죽을 날 기다리는 그런 노사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남겨진 것은 자식도 없을 거고 아내도 없었을 거고 유산이 있었을게요? 혹은 뭐 위대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이 있었겠어요? 바울은 내 이 서신이 나중에 이 개신교의 서신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편지를 쓴 게 전혀 아니 그냥 목회적 필요에 따라 쓴 거예요. 그걸 교회들이 모아서 성경을 만든 것 뿐이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바울의 생애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하고 정말 슬픈 생애였다고 여겨지죠. 그런 바울이 1차적으로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위대한 일,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대가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오늘날 그 믿음주의적인 기독교가 말하는 방식의 환란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한 건 맞지만 바울의 의도와 바울의 내용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온 땅 교회가 어떻게 돼야지 제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 큰 교회가 돼야지, 대형 교회가 돼야지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사역자가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미루어 생각하잖아요. 그래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 오늘날 많은 기독교 단체나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있는 모 대형 교회들처럼, 그래서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학교도 가지고 있고 사회단체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교회가 돼서 그 교회를 자기의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목사가 됐다고 쳐요.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게 성공한 목회자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지리지 궁상 떨면서 있는 것도 성공한 건 아니겠지만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의 목표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랑 말씀 사역을 하는 거랑은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제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그 모습이나 대형교회,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문제는 항상 말하고 있는 거고, 신학적인 그 말씀, 본질적인, 진리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진리와 본질을 꿰뚫지 못하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다른 외형적인 것들이 주어질 때 그 사역과 그 목회자와 그 말씀의 본질이 폭로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목회자가, 설교자가,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성화의 사역과 거룩한 말씀 사역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칩시다. 교리적으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거룩하고 성화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근데 그렇게 되지 안 됐을 때는 그 사람이 전한 그 말의 본질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한국교회 여러 현실들을 보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한테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로예요. 결국은 이 말씀, 그러니까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은 공간적으로 어떤 장소를 이동해서 지역을 복음화한 거잖아요. 지역 복음화, 뭐 어떤 사회 복음화 하는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돼서 결국은 나중에 로마의 그 정식 종교가 돼서 힘이 됐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지역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고 기껏해야 교회에서 무슨 여행이라 그러지 그거는? 성지순례, 그 바울의 전도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거 여행 상품이나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복음화를 바울 때를 했는데 2000년이 지나면 그거는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돼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이나 공간과 물리적인 어떤 역량으로 복음화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본질적인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어떤 권력과 힘과 세력을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쭉 전하다가 본문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1에서 7절에서는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 8에서 18절에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 19에서 28절에서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 말씀 사역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장면으로 14장이 마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전도를 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를 먼저 들어갔어요? 회당이라는 모여있는 유대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성경을 근간으로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째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또 한 사람은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반바울적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지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 바울의 말씀 사역을 대적한 사람은 나중에 바울을 이제 박해하고 학대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반유대교파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골수 유대교파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대적한다. 그 대적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못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말씀을 못 알아먹는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말씀이 선포가 딱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둘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가르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진리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말씀을 잘 듣는 사람만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행복하고 좋겠지만 나중에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또 도망가요. 도망가서 딴 데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도망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자꾸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뭐죠? 뭐라 그럴까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지역을 선택할 때, 지금 본문에는 보면은 이고니온, 맨 처음에는 이제 이고니온에 들어갔다가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지역으로 들어갈 때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선택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이 성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저기에서 말씀을 전해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밀려간 거예요. 쫓겨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길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박해하는 자들이 정하는 것.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가다 보니 간 건데, 결국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때문에 이 성에서 저 성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되게 큰 감동이었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를 말씀 사역으로, 사역지로 이끈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을 이끈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었으니까. 근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를 뭐 하는 자들이에요? 박해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 성으로 이끌어 갔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힌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적 성과를 내었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됐지요. 그 고백을 이렇게 이제 바울이 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제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나바는 돌에 안 맞은 거죠? 바울만 맞았네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 여행을 한 것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1차적으로 바울은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누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에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내용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완전히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장면이 있게 되죠.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호 바실레아 호 데오스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사상에서는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유대 나라를 새롭게 완성하는 물리적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민족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지? 이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떻게 다가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이 단순한 복음 레토릭이 있잖아요. 그때 많은 대중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지옥과 천국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불교는 천국이 극락이라 그러죠. 극락과 지옥을 염두하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또 우리나라 또 이제 민속 신앙에서도 그게 있어요. 내세 개념을 말하는 거. 그래서 한글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에이스 바실레아니까 에이스는 전치사잖아요. 인투예요. 그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호 바실레이아는 물리적 공간의 나라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지배하는 존재적 현실을 바실레이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겪어야 된다?
환난을 돌에 맞아 죽는 환난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뭐 했어요? 경험을 했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많은 환난을 디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은 에이스고 고난은 디아예요. 고난을 통해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았다는 것과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벌어졌다는 것에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줄게 라고 약속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가 마음의 평안이고, 둘째가 하나님의 천국이고, 셋째가 삶의 행복이죠. 아멘 그러셔야지 여러분에게 임해요.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개런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성령 하나님이고, 둘째가 환난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요. 날 믿으면 내가 너희한테 성령을 줄게. 그리고 또 뭘 준다고요? 고난을 줄게. 이거 알고 믿으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환난을 주신다 약속했는데, 이 환난은 이 들립시스잖아요. 많이 얘기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겪는 물리적인 수고나 외적인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많은 문명적 충돌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갈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문명이 불교라는 이교 문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기독교의 진리의 본질이 불교의 거짓을 공격하기 때문에 문명적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 현상은 이슬람교가 불교 있는 나라한테 그들의 말씀을 전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뭐예요? 문명의 충돌이에요. 그거는 복음 진리와는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해서 내가 복음 진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석해 버리면, 물론 일부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현실에 놓여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다, 신학적으로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이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율법의 성에서 진리를 전하여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인생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환난이라고요. 바울이 뭘 경험했다고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쳐요, 그냥. 죽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환난이라 그런다고요. 나 돌에 맞아 죽었어. 그게 뭐라고요? 환난이에요. 그럼 그 돌이 뭐예요?
말씀의 도리죠. 율법의 도리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골수 분자잖아요. 바울을 박해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 골수 분자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을 돌로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은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겠지만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영적으로 본다면 또 다른 누구예요? 바울의 또 다른 옛 자아죠. 그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수납받은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뭐라고 경험한다고요? 환난이라고 고백한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성은 선악과 먹은 나 자신인 거예요. 그 나에게 복음의 진리가 떨어지면 율법의 선악 구조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 공격을 당하는 경험을 하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환난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을 자기 밖으로 전하는 자예요. 진리를 어디에다 전해요? 자기 밖으로 전해요. 그럼 그 밖으로 전하면 밖에 있는 자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진리가 되는 거지만, 말을 밖으로 전하면 나는 그 말에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할 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없지만 말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과 상관이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복음과 상관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왜요? 그거는 복음과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가 문제가 많다. 전 큰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는 건 말의 모순이지만, 큰 교회를 지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건 더 웃긴 거고요.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우리나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통 개신교 말고 소위 말해 이단 사입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통일교나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통일교가, 사실 신천지는 사실 그 통일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통일교는 신문사도 가지고 있고 기업도 몇 개가 있는데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2년 전인가 일본의 아베 총재가 그 살해당했잖아요. 그 아베 총재를 죽인 사람이 청년인데 왜 죽인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통일교에 다 갖다 바쳐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했다. 근데 아베 총리가 그 통일교를 후원한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일본이 통일교 일본에서 점점 정치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한국으로 와야죠. 그럼 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거기 있는 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뭐 한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그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천지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그렇게 추앙받고 인정받았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대단한 목사님이다, 뭐 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미션 스쿨이라 아이들이 뭐 성화가 된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그런데 이제 암묵적으로 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통이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말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제가 짓거리를 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왜 대형 교회가 신문사를 가지고 있고 대형 사이비 단체가 그 기업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종교 단체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이미 그거는요 정치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밖으로 전한 것에 대한 뭐예요? 결과물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대형 교회 목사가 안 됐는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그 주교, 그 뭐 교황 이런 개념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복음은 진리는 내 안으로 떨어지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이 떨어지면 율법의 선악 구조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 공격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환난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선택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강을 건너는 것으로 얘기했죠. 애굽, 광야, 가나안 많이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를 건널 때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고 어린 양이 죽지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잖아요. 그래야지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이라는 진리의 자유에 이르는 안식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는데 진리로 살지 않고 너로 살고 있는 내가 진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죠. 그 내가 어디서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42로 상징되는 광야 교회,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나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죽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늘 했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순히 내가 복음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무트타무트 죽고 죽는 경험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성도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진리와 자유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죽음, 즉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환난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경험한 거라고 한 거고, 우리도 어디에 맞아요? 여러분 어디에 맞아요? 돌에 맞잖아요. 어떤 돌이요? 말씀의 돌에 맞아 죽는 거란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나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 어떤 말씀? 돌로 선포되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겉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그 로고스가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에 넘어지게 하죠.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없대요? 뿌리가 없대잖아요. 뿌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뿌리가 없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민족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죄와 악에서 기름 부음으로 이끈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뿌리가 되지 못한 자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러저러한 악으로 표현되고 말씀이 이러저러한 욕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적인 사상을 우리 인류 문명은 뭘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내 밖에 있는 악한, 옛날에는 악한 영, 악한 귀신, 악한 어떤 대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이나 우리나라 문명에서 그 귀신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다 귀신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예요? 욕망하는 자아죠. 그 욕망하는 자아가 서로 충돌하고 싸워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은 그 사람이 뭐가 돼요? 한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8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소위 무슨 장이에요?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재난의 시작이라고 표현되는 이 세상 물리적 공간이 멸망할 때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홍수, 지진, 기근, 지금 우리나라 홍수에 폭염에 뭐 말도 안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다 뭐의 시작이에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온땅교회로 모여야 돼요. 여기 밖에 나가면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논리로 종말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물리적 세상의 종말을 성경이 예언하거나 미리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 세상의 종말보다 더 큰 종말은 뭐예요? 나의 이 고단한 삶이에요. 이 뜨거운 날씨 속에 있는 나의 이 고단한 육체가 더 힘들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재난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오딘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대요. 사전을 보니까. 오딘은 어떻게 사용됐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예요. 재난과 해산의 고통은 같아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이 재난인가요? 그치, 내가 죽는 고통이니까 그 여인에게는 큰 고통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물리적 세상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서 내가 막 죽어가는 이 현실이 해산의 고통이냐고요.
재난은 그냥 외적으로 당하는 내가 망가지고 내가 죽어가는 그야말로 고난이잖아요. 근데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생명을 낳는 고난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고난의 질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너희가 해산을 하기 위한 고난의 시작인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될 거고 땅이 뭐 무너지고 해가 변하여지고 온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너희가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경험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경험 언제 했어요? 도래 맞아 죽을 때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트려질 때 재난이 시작되는 거죠. 환난이 시작되는 거죠.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당하여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폭로를 당하는 환난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해, 달, 별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었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 내가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대상들, 내가 옳음이라고 믿고 있던 그 도덕적인 관념들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말씀에 의해서 부서지고 깨트려지니까 내 인생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모든 구조가 완전히 흔들려 더 이상 율법의 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 그렇죠? 전쟁과 지진과 홍수가 우리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홍수가 들어닥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터전, 나의 선악으로 만들어진 나의 이 구조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환난과 고난을 헬라어로는 들립시스 또는 디오코라고 표현했고요. 히브리어에 가면 70인역을 통해서 히브리어에 가면은 라다프라는 단어와 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라다프의 뜻은 뭐라고요? 추적하다, 쫓아가다 뭐 그런 뜻이고요. 라의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이거는 라는 악이에요. 악.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라다프 추적하다, 라 악을 사람들은 진리는 고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문화적으로 보면은 시편 23편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건 사도가 아니라 다윗은 구약의 사도거든요. 사실은요. 다윗이 평생 동안 다윗의 그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로 태어나고 사랑도 별로 못 받고 막내로서 형들한테 놀림도 당하고 그렇게 어린아이로 있다가 양을 키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경험을 다 하고 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왕이 돼서 이제 자기 인생을 쭉 회고한 거죠. 회고하니까 시편 23편 그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얘기니까 쭉 하다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녔다. 좋은 표현이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나 이렇게 진리로 세워주셨어. 생각해 보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거하게 됐어. 라는 목가적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보면은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바울을 추적했던 그게 뭐라고요? 바울이
밀고 갔던 게 뭐예요? 바울을 박해했던 대상들이잖아요. 그게 말씀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윗을 이렇게 쫓아갔던 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다윗 보면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바울의 생애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바울의 인생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왕이 됐다, 뭐 했다, 그거는 상징적인 거고, 본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추적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추적해 가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추적하는 게 어디예요? 성전뿐이 없어요. 평생 동안 다윗을 추적해서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성전이요. 그 성전이 물론 물리적인 성막과 성전이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구약의 성전, 신약의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의 배에서 뭘로 흘러 넘쳐요? 생수로 흘러 넘치죠. 그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전 개념이잖아요. 그 성전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따르다가 라다프라는 개념인데, 나를 추적하고 나를 핍박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이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과 인자가 나를 핍박하여 이렇게 4페이지입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잖아요. 근데 지어요? 못 지어요? 성전이 돼요? 안 돼요? 됐잖아요. 밖에 있는 성전을 지은 자가 아니라 자기 안에 성전을 세운 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열심으로 다윗을 이끌어 가신 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환난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선악구조 안에 살고 있는 나를 무너뜨리고 진리로 세워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명들을 거닐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과정들은 다 지역을 복음화하고 공간을 복음화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나에게 말씀이 떨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곳이 교회가 없고 복음화가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기독교 문명은 이 예루살렘 성전,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전쟁했어요? 거의 1000년 동안 이슬람 문명과 전쟁을 하면서 그 성을 차지했다가 뺏겼다가 사람을 죽였다가, 여러분 천년의 그 십자군 전쟁 7차까지 있나 11차까지 있나, 그거 역사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돼버렸을까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 날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기독교가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 도덕적으로 성화시킨다는 그 말은 그런 역사를 보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죽이는 거, 살해하는 거, 강간하는 거 보면은 끔찍할 정도라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뭐 차지하려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차지하려고요. 겉으로는. 본질은 누구의 권력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이나 정치 권력 위탁, 그러니까 하나였으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어리석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나요? 밖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성도님들도 똑같지 않나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밥에 그나물인가요? 밥에 나물 비벼 먹으면 맛있는데 옆에 맛있는 집이 있는데 그 밥에 유유상종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오는 거.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진리를 알고 깨어나고 할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목사들도 이해가 안 됐지만 인간적으로다는 이해는 됐거든요. 왜요? 그분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해는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는 됐어. 이해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된 분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은 돈 내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시간 내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왜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까라는 그런 의문이 늘 있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하는 목사들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이 자기네 성을 지키지.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에? 이단 사입이에요. 제일 잘하는 데가. 라다프는 그렇게 사용이 됐고요. 두 번째 라하는 악으로 사용이 됐는데 창세기 2장 9절의 선악과 출애굽기 5장 22절에는 본문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누가 학대해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죠.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민수기 11장도 당신이 종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도 전능자가 나를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룻기 제가 본문을 든 이 내용의 의도는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성경의 주인공들을 악하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학대당하게 하고 괴롭히는 본질적 존재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뒤에 감추어져 있고 애굽인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주인공들을 계속 괴롭게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최소한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악으로 표현한다고요. 그걸 무슨 세상이라고요? 악한 세상.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한 세상에서 구원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악으로 대하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러려면 전제가 뭐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대상의 본질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악의 하나님, 잘 들으세요. 악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용서해야죠.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학대한 자들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선악과로 주어진 율법의 세상을 상징하지요. 성도는 그곳에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다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고요.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괴롭힌 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전히 애굽의 정신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그들은 반드시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옛 자아가 그렇게 40년의 광야 인생을 통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의 고통이라고 표현되는 나오미에게 남편과 아들을 빼앗아 가신 분을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자신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율법의 남편과 율법으로 낳은 아들은 나오미를 가늠한 여자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모조리 죽게 한 거죠. 그리고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은혜의 남편이 그의 자부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그림이 룻기 전체 내용이잖아요. 선악과의 악, 애굽인들의 학대로서의 악, 여전히 애굽적 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악, 그리고 나오미의 악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성도가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뭘로 감지해요? 악으로 감지한다. 근데 그 악이 더 이상 성도에게 악이 될 수 없죠. 왜요? 그 하나님이 라다프,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죽음 너머, 악 너머의 은혜와 자유와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라다프와 악을 은혜로 받아들인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고, 구약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 인물로 누가 등장해요? 말씀을 완성한 양식을 담당하는 요셉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했다. 이게 다윗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라다프 추적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의 전도 여행은 물리적인 세상이나 나와 다른 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물리적 공간과 세상에서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러저러한 모습과 양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경험도 하지만, 그치만 본질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면 나의 전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요. 왜요? 그 사람은 그 밖에 있는 말을 자기 안의 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나는 밖의 말로 전하니까 여전히 내 밖의 말을 갖고 있으면 그 말과 나는 반대의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악과 절망으로 점철된 부분이 있었고, 많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는
인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의 문제가 그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역은 뭐 누구를 복음화 시켰다. 어느 나라를 복음화 시켰다. 그건 다 밖에 있는 말씀 가지고 외적으로 일한 효과에 불과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하나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도 목사님, 제 남편이라도 좀 어떻게, 제 자식이라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나 하나면 충분해요. 나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치요? 성경도 그 얘기고. 결국 우리도 그 나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안식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비록 전도를 못 해가지고 크지도 못하고 사람이 많이 못 모여서 재정적으로 확립이 안 돼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항상 스스로 얘기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로 세상 끝까지 복음의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은혜의 자유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정과 은혜의 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야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날들을 진리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날들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자가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고난의 과정이 우리로 낭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앞에 인내를 배우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